제17 분별 공덕품. 그때 큰 법회에서 부처님 수명의 길이가 그처럼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고 법문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다시 그 1000배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살들이 문지 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이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었고, 또 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이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달한 일을 얻었느니라. 다시 삼천대천의 온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이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으며, 소천세계가 2000개 모인 2000중천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살들이 청정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소천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8번 다시 태어난 뒤에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또 사천하 4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4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고, 사천하 3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3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사천하 2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2번 더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며, 사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살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83개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수많은 중생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살들이 크게 법의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에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배나무 및 사저자 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 곱게 뿌려졌다. 아울러 칠보탑 속의 사저자 위에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미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도 색색으로 뿌려졌으며, 또한 일체 대보살들과 사부 대중들에게도 뿌려졌다. 또 부드러운 가루로 된 전단향과 침수향들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천상에서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미묘한 소리가 깊고 그윽하여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또 수천 가지나 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옷들이 비처럼 나부껴 내렸고,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 등 갖가지 영락들이 9방이 곳곳에 가득 드리워졌다.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향로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이 사루어지며, 향로가 저절로 움직여서 그윽한 향치가 퍼지며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두루 공양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한 분마다 그 위에 번기와 일산을 든 보살들이 차례로 줄을 지어 올라가 범천의 하늘나라까지 이르렀는데, 그 보살들은 아름답고 고운 음성으로서 수많은 노래를 부르며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였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괴성으로 사례었다. 부처님께서 희유한 가르침 설해주시니 세존의 위대한 능력과 무한한 수명에 대하여
예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나이다. 무수한 여러 불자들은 세존께서 법의 이익 얻은 자들에 대해 알기 쉽도록 분별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온몸이 그만 기쁨으로 충만해졌나이다. 누군가는 불태지에 머물게 되었고 혹은 다란이를 얻었으며 또 걸림없이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었고 혹은 만억의 선다란이를 얻었으며 대천세계의 티끌수처럼 무수한 보살들은 각각 모두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고 다시 중천세계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들은 저마다 청정 법륜을 굴리게 되었나이다. 또 소천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은 각기 8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불도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고 다시 4천하의 4배, 3배, 2배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각각 4번, 3번, 2번 더 태어난 다음 성불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혹 4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체지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니 이와 같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이 끝없다는 말을 듣고서 한량없으며 미혹함 없는 청정한 과보를 얻은 것이옵니다.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처럼 무수히 많은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에 관한 법문 듣고서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려고 마음먹었나니 세존께서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법문 설하시자 도움받는 이들이 참으로 허공처럼 다함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 꽃비 내리듯 흩날리는데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석천과 범천왕들이 무수한 부처님들 세계에서 찾아와 전단향과 침수향 가루를 그윽하며 분분히 내리되 마치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듯 모든 부처님들께 뿌리며 공양하였나이다. 하늘 부근 허공 속에서 저절로 두둥둥 미묘한 소리를 내고 10,000가지의 하늘나라 옷들이 빙빙 나부끼며 내려오거늘 온갖 보배로 된 신기한 향로에서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 사루어지자 저절로 움직이며 향기가 두루 퍼져 모든 세존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수없이 많은 대보살들은 만억 가지의 높고 우아한 칠부로 꾸민 번기와 일산을 손에 든 채 차례로 줄지어 올라가 범천세계까지 이르러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 당대에다 승리의 깃발을 달고 10,000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열애를 노래하며 찬탄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일들 예전에는 일찍이 없었거늘 부처님 수명 한량없다는 법문 듣고서 일체가 모두 환히 충만하나이다. 부처님 이름 시방에 들리사 널리 중생들 이익해 하시며 일체 중생이 선근을 구비하여 이없이 높은 깨달음 이루도록 도우시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 수명이 이처럼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서 한 생각 찰나라도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를테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기 위해 80만억 나유타급의 오랜 세월 동안 보시 바람일, 지게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등 오바람일만 닦고 바냐 바람일은 닦지 않았다고 하자 이 공덕을 가지고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앞의 공덕에 비할 것 같으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감히 비교가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갖추었는데도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 열애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자는 바른 깨달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 부처님 지혜 구하여 80만억 나유타겁의 세월 동안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 오바라미를 닦으며 그토록 수천만 년 세월 동안 부처님, 벽지불, 성문 제자와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여 공양하되 맛있고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 훌륭한 침구와 전단향나무로 지어진 우아한 절에 아름다운 숲과 동산까지 멋지게 장엄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들 가장 좋고 훌륭하게 꾸며서 오랜 세월 동안 보시하고는 그 공덕을 다시 불도에 회양하고 또 계율을 잘 엄수하여 한 가지도 실수 없이 청정히 지키되 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 찬탄하시는 이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게다가 인욕을 닦아서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경지에 머물러 설사 온갖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 흔들리는 법이 없으며 또 법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정상만의 교만한 자들이 함부로 업신여기며 괴롭히더라도 그러한 것마저 다 능히 참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며 한량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일심으로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을 뿐더러 무수 억만 년 동안이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앉든지 거닐든지 늘 잠자지 않고 마음 다스리며 이러한 인연으로 능히 모든 선정에 들되 80억만 겁의 세월토록 고요히 안정되어 마음 산란치 않거늘 이 일심으로 닦은 복덕 가지고 이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해 내 일체지를 얻어 모든 선정의 극치에 이르리라 한다면 그 사람이 100천만억 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서 얻게 되는 여러 공덕들 앞서 말한 대로 좀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선남자 선여인들이 내가 수명이 끝없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하다못해 한순간만이라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나니 만약 누군가 모든 의심 아주 없애버리고 마음속 깊이 잠깐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덕은 그야말로 한량없이 많으리라.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이 오랜 급 동안 도를 닦았다면 내가 설하는 수명 이야기 듣고서 이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정중히 받아 서원하기를 원컨대 나도 미래 세상에 오래 장수하면서 중생 제도하오리니 지금의 석가세존처럼 모든 석시문중의 왕으로 도량에서 사자후하듯 설법하되 두려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들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는 영원한 수명에 대해 설하는 것까지도 지금의 석가세존과 똑같이 하게 하소서. 어떤 이가 마음 깊고 청정하며 순박하고 정직한 데다 많이 듣고 능히 다 기억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들은 결코 열애의 수명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리라. 또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이 많아서 능히
열애의 이없이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을 자세히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고 본인이 경을 수지하거나 남에게 수지하게 하며 스스로 경전을 베껴 쓰거나 남에게 베껴 쓰게 하고는 꽃과 향, 영락, 깃발, 비단일산, 향유, 등불로써 경책의 공양까지 올린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능히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수명이 아주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내가 항상 영치산 기사굴산에 있으면서 대보살들과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또 이 사바세계가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평탄하며 반듯한 데다 8줄로 된 바둑판 도로 가상이가 연부 단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배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많은 전각과 망루들이 전부 보배로 이루어졌거늘 그 속에 보살 대중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 표상임을 명심하여라.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늘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는 사람의 경우이겠느냐. 그 사람은 말하자면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정사를 지을 필요가 없느니라. 또 4가지 생활 필수품으로서 대중 스님들께 일부러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탑과 절을 세운 셈이 되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7보탑을 세우되 탑의 높이와 넓이는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고 좁아져서 하늘나라 범천의 세계까지 닿게 만든 격이니라. 그리고 탑에다 여러 번기와 일산 갖가지 보배 방울들을 매달고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각종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과 퉁소, 피리, 공우 소리에다 온갖 화려한 춤과 고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자그마치 1000만억 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가령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서 누군가 능히 받아 지니고 자신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이는 곧 스님들이 거주하는 정사를 지은 것이나 매한가지니라. 이를테면 붉은 전단나무로 다라수 나무에 8배나 될 만큼 높고 큼직하며 멋지게 전당을 32채나 지어서 수천 명의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되느니라. 거기에다 아름다운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참선하는 방은 물론 옷과 이부자리,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들이 죄다 마련되어 있는 셈이니라. 이런 정사와 당각들의 수요가 자그마치 100,000,000억 개나 되도록 무수히 조성한 격이 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내 눈앞에서 나와 스님들께 직접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어떤 이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고 혹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경책에 공양까지 한다면 구태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할 필요가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이니라.
하물며 다시 누군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일심으로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수승하여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 허공의 동서남북과 그 사이에 네 간방과 상방, 하방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일체 종지를 빨리 증득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거나 혹은 경전을 스스로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한다고 하자. 게다가 능히 탑도 세우고 정사까지 지어서 많은 성문 스님들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백천만억 종류의 여러 찬탄하는 법식으로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인연을 들어 올바르게 이 법화경을 해설해 준다고 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계행을 지키며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참고 성내지 않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고 하자. 더욱이 항상 좌선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깊은 선정에 여러 경지를 증득하고 용맹스럽게 계속 정진하여 훌륭한 법도를 섭수할 뿐더러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로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답변한다고 하자. 아일다 보살이여,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이 동시에 이처럼 훌륭한 공덕까지 구비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도량에 나아간 것이나 진배 없음을 명심하여라. 그들은 벌써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근접하여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녀인들이 앉거나 서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는 응당 거기에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일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부처님 탑을 받들듯이 정성껏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 받들어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니 이는 모든 공양을 구족하여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되 칠보로 장엄할 뿐더러 매우 크고 높은 찰가는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하늘의 범천 세계까지 닿고 천만억 개의 보배 방울들이 바람 따라 땡그랑 맑은 소리 울리거늘 그 탑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꽃과 향, 많은 영락과 하늘나라 옷, 여러 악기들 연주하고 향 위에 등불까지 켜서 주위를 항상 밝게 비추어 공양한 격이로다. 이렇듯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전 수지하는 자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모든 공양 구족한 것이나 다름없나니 만약 능히 이 경을 수지한다면 곧 부처님 계실 때 우두 전단나무로 정자를 지어 승단에 공양하되 32채의 전당을 다라수에 8배나 될 만큼 높게 지어서 으뜸가는 음식, 좋은 의복과 평상의 침실까지 갖춤은 물론이요 수천 명의 대중 스님들 거주하는 처소와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좌선하는 선방과 그 밖의 갖가지 용품들까지 모두 아름답게 장엄하여 공양한 셈이로다. 만일 누군가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쓰고 나서는 다시 남에게 쓰도록 하고 아울러 경책에도 공양하기를 꽃과 향 및 향가루를 뿌리며 수만 낫꽃과 천복화, 아제목다가에서 짠 기름으로 항상 등불을 밝히어 이렇게 경책에 공양한다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리니 마치
허공이 끝간데가 없는 것처럼 그 복덕도 또한 끝없이 많으리라. 하물며 이경을 수지하면서 보시와 지게를 겸하여 닦고 인욕하며 선정을 즐기는 데다 성내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처님 탐묘를 공경하며 모든 비구들에게 겸손하게 하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 여인 채 항상 지혜만 깊이 생각함은 물론 어려운 질문을 당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질문에 따라 잘 해설해 주나니 능히 이런 수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한 법사를 보거든 응당 하늘나라 꽃을 뿌려서 공양하고 하늘옷을 입혀드리며 머리 숙여 발에 절하되 마음속으로 부처님 배운 듯이 여길 뿐 아니라 또 응당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분은 이제 곧 도량에 나아가 무루무이의 경지를 얻어서 널리 모든 사람들과 하늘 전신들을 이롭게 하리라. 따라서 법사가 머무는 곳이라면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거나 심지어 경전의 한 괴성만 없더라도 그 가운데 응당이 탑을 세워서 훌륭하게 장엄하고 갖가지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런 부처님 제자가 머무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받아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나니 항상 부처님이 그 가운데 있음은 물론이고 경행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느니라. 제6권 제18 수희 공덕품. 그때 미륵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다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습니까? 이윽고 미륵보살이 개성으로 사례였다.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 이 경을 듣고서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복을 얼마나 얻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또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이 어른이든 나이이든 이 경을 듣고서 따라 기뻐한다고 하자. 그들이 법회를 마치고 정사나 한적한 곳 혹은 도시나 저작거리 아니면 변두리 마을이나 농촌 같은 다른 데로 가서 자신이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설명해 주었다고 하자. 그 여러 사람들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도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자. 이렇게 거듭 전해져서 50번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아일다 보살이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한 공덕에 대하여 내 이제 말하리니 마땅히 잘 들으라. 예를 들어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6갈래의 사생 중생들, 곧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에는 형상이 있는 존재, 형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 생각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 팔 없이 기어다니는 존재, 두 발로 걷는 존재, 네 발 달린 존재, 발이 많이 달린 존재 등 이처럼 수많은 형태의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었다고 하자.
이를테면 각 중생들에게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들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전과 누각 따위를 연부제가 가득 찰 만큼씩 전부 나눠주었다고 하자. 그러던 어느 날 큰 시주자가 꼬박 80년간을 이렇게 보시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 이미 중생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실컷 나눠주었도다. 그런데 중생들이 벌써 다 늙어서 나이는 80이 넘었고 백발이 성성한 데다 주름까지 쭈글쭈글해졌으니 장차 죽을 날이 머지 않았도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마땅히 불법으로서 이들을 가르쳐 인도해야겠다. 이윽고 중생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일시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얻어 온갖 번뇌를 다 하게 되었고, 깊은 선정의 자유자재로 들어 파레탈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큰 시주자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얻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공덕은 너무 많아서 한량없고 끝이 없겠나이다. 그 시주자가 단지 중생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보시한 것만 치더라도 그 공덕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들로 하여금 아라한과까지 얻게 했으니 그거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사실대로 말하리라. 그 사람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온갖 물품들로서 400만억 아승기 수많은 세계의 모든 6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은 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괴성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분의 1에도 해당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비교가 안 되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들은 법화경 얘기를 듣고서 따라 기뻐한 공덕만 해도 무량무변한 아승기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거늘, 하물며 맨 처음 법회장수에서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그 사람의 복덕은 더욱 수승해서 무량무변한 아승기의 숫자로도 견줄 수 없느니라. 또 아일다 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정사로 가서 앉거나 선체로 잠시 동안만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다시 태어날 적에는 훌륭한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진귀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하늘 궁전에 오르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앉아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자기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아 듣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재석천왕이나 범천왕 혹은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아일다 보살이요,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저기 법화경을 설한다는데 같이 가서 듣지 않을래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아주 잠깐만 듣더라도 처음에 권유한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다란히 얻은 수승한 보살들과 더불어 한 곳에 태어나리라. 뿐만 아니라 근기가 날카롭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데다 100천만 번 태어나도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으리라. 또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혀나 입에 항상 병이 없으며 때가 끼어 치아가 검게 변한다거나 누렇게 되지 않으리라. 더욱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빠진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삐뚤삐뚤 나거나 안으로 굽지도 않으리라. 입술은 아래로 처지거나 말려 올라가지 않고 부르트거나 부스럼나지 않으며 또한 언총이거나 삐뚤어지지 않으리라.
게다가 입술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며 시퍼렇게 죽지 않아서 보기 싫은 모양이 하나도 없으리라. 코는 납작하지도 구부러지지도 않고 얼굴빛도 거무스레하지 않으리라. 얼굴이 좁고 길기만 하거나 또 움푹 패이거나 일그러지지 않아서 못생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으리라. 입술, 혀, 치아가 다 보기 좋으며 코도 길고 높으며 아주 반듯해서 얼굴 생김새가 원만하리라. 눈썹도 높고 길며 이마도 역시 넓고 반듯하여 아주 좋은 인상을 갖추게 되리라. 그리고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을 친견하여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또 그대는 이 점을 면밀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즉, 한 사람만 같이 가자고 권하여 법을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이 많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독송하며 또 대중 앞에서 남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주고 경전에서 설한 대로 수행한 공덕이야 얼마나 많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누군가 법회에서 이 경전을 듣고 하다못해 한 괴성만이라도 따라 기뻐하며 남에게 설하되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차례로 전해져서 50번째로 듣고 기뻐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얻는 복덕에 대해 이제 마땅히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일 어떤 큰 시주자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80년 동안이나 물자를 공급하여 중생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 베풀어주다가 중생들이 늙고 백발이 되어 얼굴도 주름진 데다 이도 빠지고 몸도 바싹 여인 것을 보고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감안해서 이제 응당 저들을 교화하여 불법의 도과를 얻게 하리라. 그래서 곧 그들을 위해 방편으로 열반의 진실한 법을 설하되 세상 모든 것은 견고한 것이 없어서 물거품 같고 타다가 꺼지는 불꽃 같나니 너희들은 응당히 모두 빨리 세상을 벗어나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법문들은 모든 사람들 전부 아라한과를 얻어서 육신통과 삼명은 물론 파레탈마저 갖추게 되었다 치더라도 맨 나중 50번째 사람 경전 괴송 한 구절만 듣고 따라 기뻐한 복덕이 아까 시주자의 복보다 훨씬 더 수승하여 가히 비유도 할 수 없게 많으니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 통해 경전을 전해 들은 복덕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처음 법회에서 법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만일 누군가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하여 법화경을 같이 듣자고 말하기를 이 경은 깊고도 미묘하여 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네. 얘기 들은 사람이 법회에 따라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권유한 사람이 받는 복덕에 대해 지금 다시 분별하여 말하리라. 세세생생 날적마다 입에 병이 없고 이도 성글게 나지 않으며 누르거나 검지 않고 입술은 두텁지도 않고 언청이도 아니어서 보기 싫은 모양이 전혀 없을 것이며 혀는 마르거나 색깔이 칙칙하거나 짧지 않고 코는 길면서도 높고 곧으며 이마 역시 넓고 반듯한 데다 얼굴과 눈도 모두 단정하리니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입에서 나쁜 냄새는커녕 우담 발라화 향그러운 꽃내음이 풍겨 나오리라. 만일 법화경을 듣고자 일부러 스님들 정사에 찾아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고 기뻐한다면 또 마땅히 그 복덕에 대해 말하건대 내 생에 천상과 인간 가운데 태어나 좋은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술에
혹은 진귀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그리고는 하늘 궁전으로 올라가리라. 만약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남에게 경전을 앉아 듣도록 권한다면 그러한 복의 인연만으로도 재석천왕, 범천왕,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법문을 듣고 남에게 그 뜻을 해설해주며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그 복덕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니라. 제19 법사 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마땅히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공덕으로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부모가 낳아준 깨끗한 육안만으로도 삼천대천의 온 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습과 강과 바다를 보는 것은 물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며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전부 살펴보느니라. 또한 그 속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다 보거늘 그 중생들이 업의 인연과 과보로 해서 태어나게 될 곳까지 모두 보고 알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 설하는 공덕에 대해 그대는 잘 듣도록 하여라. 설법자는 800가지의 공덕에 수승한 눈을 얻으리니 이 공덕으로 장엄되어 그 눈이 매우 청정해지리라. 그리하여 부모가 낳아준 보통 눈으로 삼천대천 온 세계 안팎의 미루산, 수미산, 철이산과 아울러 그 밖에 다른 산과 숲들, 큰 바다와 강과 시내의 물을 다 볼 수 있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보리니 비록 천하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안의 힘만 해도 이 정도니라. 게다가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귀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기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의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안팎의 여러 가지 말과 음성을 다 들으리라. 즉 코끼리의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술에 구르는 소리,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 소리, 동료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못한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 소리, 성인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 천신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 소리, 건달바 소리, 가루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우라가 소리, 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지옥소리, 축생소리, 아기소리, 비구소리, 비구니 소리, 성문소리, 벽지불 소리, 보살소리, 부처님 소리를 다 들으리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 가운데 일체 안팎의 모든 소리들을 비록 천인은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기로서 다 들어서 알게 되리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성들을 다 듣고 분별하더라도 귀의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부모가 낳아주신 귀도 청정하고 더럽지 않아 그 보통 귀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 소리를 들으리니 코끼리, 말, 수레, 소울음소리, 종, 방울, 소라, 북치는 소리, 검은고 비파, 공후, 퉁소, 피리소리,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긴 해도 집착하지 않으며 무수한 종족의 여러 사람들 음성을 듣고서 다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모든 천상의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을 뿐더러 남자, 여자, 동자, 동료의 소리와 산천의 험한 골짜기에서 나는 가릉빈가와 명령새 소리, 또 다른 온갖 새 소리들을 듣되 지옥의 갖은 고통에 시달려 아우성치는 소리, 기갈에 찬 아기가 음식을 찾아 헤매는 소리, 많은 아수라들이 큰 바닷가에 살면서 서로 떠들며 말할 때 울려나오는 큰 음성도 듣나니 이처럼 설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편안히 거처하며 멀리서 나는 각종 소리들을 듣더라도 귀는 전혀 상하지 않으리라.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새와 짐승들이 서로 울부짖는 소리도 설법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전부 들으며 여러 범천의 세계와 그 위에 광음천과 변정천, 유정천에서 얘기하는 음성까지 법사는 이 세간에 있으면서 다 들으리라.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경전을 읽고 외우거나 혹은 나무 위에 연설하는 것조차 법사는 여기 머물면서 죄다 들으며 또 보살들이 경을 읽고 외우며 혹은 나무 위에 설법하거나 책을 편찬하여 그 뜻을 해석해주는 이런 모든 소리들까지 다 들을 뿐 아니라 중생 교화하시는 여러 부처님 대성존께서 많은 대중들 가운데에서 미묘 법문을 연설하시거든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그 법문마저 다 듣고 삼천대천 온 세계 안팎의 모든 소리들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소리들을 다 듣더라도 귀는 조금도 상하지 않으리니 그 귀가 청명하고 영리하기에 이런 갖가지 소리를 다 분별하여 알아차리거늘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 아직 천인은 얻지 못했지만 타고난 보통 귀의 공덕만 해도 이미 이 정도니라.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800가지 코의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 청정한 코의 능력으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 이 아래와 안팎의 각종 향기들을 맡으리라. 곧 수만나화 향기, 사제화 향기, 말리와 향기, 천복화 향기, 바라라와 향기, 붉은 연꽃 향기, 푸른 연꽃 향기, 하얀 연꽃 향기, 꽃나무 향기, 과일나무 향기는 물론이요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발 향, 다가라 향, 1000만 가지 성분이 섞인 향 등
가루든 덩어리든 바르는 것이든 간에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여기 머물면서 다 분별할 수 있느니라. 또 중생들의 냄새를 맡되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와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녀 냄새, 게다가 풀과 나무와 숲의 냄새까지 다 식별하여 알리라. 그것들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냄새들을 맡아서 분별하는데 착오가 없으리라.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비록 여기 땅 위에 있더라도 천상의 모든 하늘 향기들을 맡으리라. 즉 파리 질다라수 향기와 구비 다라수 향기, 그리고 만다라와 향기, 마하 만다라와 향기, 만수사와 향기, 마하 만수사와 향기와 전단향, 침수향, 여러 가지 가루향과 가지각색의 꽃향기 등 이와 같이 수많은 하늘 향기들이 서로 간에 어우러져 풍겨나오는 향기들을 맡고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모든 하늘 천신들의 몸 향기를 맡으리니 석재환인이 멋진 궁전에서 오용락을 만끽할 때의 향기라든가 훌륭한 법당에서 도리천의 모든 천신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의 향기, 혹은 여러 동산에서 유의할 때의 향기를 맡으리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천신 남녀들의 몸 향기들을 전부 멀리서도 다 맡으리라.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 점차 범천에 이르고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 천신들의 몸 향기를 죄다 맡으리라. 아울러 모든 하늘에서 피우는 향의 내음과 그리고 성문, 벽지불, 보살,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는 그 처소마저 제대로 다 파악하리라. 그러나 비록 이렇게 모든 향기들을 맡게 되더라도 코의 능력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잘못되지 않으리라. 더욱이 향기를 식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려고 한다면 기억이 분명해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코도 청정하여 이 세계 가운데에 향기롭고 혹은 냄새나는 것 갖가지를 모두 맡고 알 수 있나니 수만나꽃 향기와 사제꽃 향기, 다마라발 향과 전단향, 침수향, 그리고 괴향, 여러 가지 꽃과 과실 향기, 게다가 수많은 중생들의 냄새와 남자, 여자 냄새를 구분하되 설법자는 멀리 있어도 냄새 맡고서 그 소재까지 아느니라. 세력이 큰 전륜성왕과 작은 전륜왕, 그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 그리고 모든 궁인들조차 향기 맡고 있는 것도 전부 알며 몸에 차고 있는 진귀한 보배나 땅속에 묻혀있는 보배광, 전륜왕의 예쁜 보배 같은 여자들도 향기 맡고 있는 것을 죄다 알고 여러 사람들 몸에 찬 장신구와 의복, 그리고 영락, 여러 가지 몸에 바른 향 등 그 향기 맡고서 누군지 알아내며 모든 천신들이 걷는지 앉는지 노는지 아니면 신통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나니 모든 나무의 꽃과 과실 향기 그리고 버터기름 향내도 법화경 지니는 자는 여기 있으면서 그 소재까지 전부 아느니라. 깊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전단나무의 꽃이 핀 것과 거기 사는 중생들조차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철이산과 큰 바닷속과 땅속에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서 그 있는 곳마저 죄다 알고 아수라 남녀들이 자기네 여러 권속들과 서로 싸우거나 노는 경우를 향기 맡고 모두 알 수 있으며 넓은 들판과 험한 골짜기에 사자, 코끼리, 호랑이와 일이 들서
물소 따위가 어디 있는지 냄새 맡고 다 아느니라. 만약 어느 여인이 임신했을 적에 아들인지 딸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더라도 설법자는 냄새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그 첫 임신이 무사히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복덩이를 잘 낳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탐욕, 어리석음, 성내는 마음에 어느 정도 물들었는지, 또한 착한 행실을 닦는 자인가를 모두 아느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많은 보배광에 금과 은, 여러 진귀한 보배들과 부리그릇에 담겨진 것조차 냄새 맡아서 다 알 수 있고, 갖가지 모든 영락, 능히 그 값을 알 수는 없더라도 귀하고 흔한 것과 출처와 소재까지 냄새 맡고 모두 아느니라. 천상에 핀 여러 꽃들, 만다라꽃과 만수사꽃, 파리질다라 나무마저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천상의 모든 궁전들 상중하로 차별되어 여러 가지 보배꽃으로 장엄된 것조차 향기 맡고서 죄다 알고, 하늘의 동산과 숲, 멋진 궁전, 많은 누각들과 훌륭한 법당, 그 가운데에서 오락하는 천신들도 향기 맡고서 다 아는 것은 물론, 모든 천신들이 법을 듣거나 혹은 오욕락을 누릴 때에 오고 가며 다니고 앉고 눕는 것까지 향기 맡고서 전부 아느니라. 하늘나라 선녀들이 예쁜 옷에다가 꽃과 향수로 어여쁘게 단장한 채 빙글빙글 돌면서 왔다 갔다 노니는 시각도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서 범천의 하늘 세계에 이르도록 누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향기 맡고 전부 알 수 있으며, 광음천과 변정천, 멀리 위정천에 이르기까지 천신들이 처음 태어나고 죽는 것도 향기 맡고서 죄다 아느니라. 모든 비구 스님들이 불법에 항상 청진하되 앉아있는지 경행하는지 경전을 읽고 외우는지, 혹은 숲속 나무 아래에서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는지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 그 소재까지 다 아느니라. 보살들의 뜻이 견고하여 좌선하거나 경전을 읽고 외우며 혹은 남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마저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고, 곳곳마다 세존께서 일체 중생들의 군경을 받으시며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설법하시는 것조차 향기 맡고서 전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모두 환희하여 법과 같이 수행하는 것까지 향기 맡고서 죄다 알 수 있나니, 비록 보살의 무릎법으로 얻어지는 그런 코는 아직 얻지 못했더라도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먼저 이러한 코의 조짐부터 얻느니라.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래서 좋거나 거칠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쓰거나 떫은 어떤 것이라도 그의 혀끝에 닿으면 모두 하늘의 감로수처럼 으뜸 가는 맛으로 달게 변하여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더욱이 만약 그 혀로서 대중 가운데에서 법을 연설하게 되면 깊고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을 모두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또 여러 천자와 천령, 지석천왕과 범천왕 등 모든 하늘나라 천신들마저 그 깊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연설하는 말의 논리가 정연한 것을 듣고는 전부 와서 경청하리라. 그리고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루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우라가와 마우라가녀들도 법문을 듣기 위해 죄다 찾아와서 가까이 모시며 공경하고 공양하리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여러 신하들과 그 권속뿐 아니라 세력이 작은 전륜왕과 큰 전륜왕, 그리고 전륜왕의 7보와 1000명의 아들들과 안팎의 권속들까지 저마다 궁전을 타고 함께 와서 법문을 들으리라. 그 보살이 설법을 잘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도 목숨이 다하도록 따르고 모시며 공양하리라. 또 여러 성문과 벽집을 보살, 모든 부처님들께서 언제나 그 사람 보기를 좋아하시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건 부처님들께서 다 그 사람 있는 곳을 향하여 설법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전부 받아 간직하는 것은 물론 또 깊고도 아름다운 법음을 펼칠 수 있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혀도 청정하여 끝내 맛없는 것은 하나도 맛보지 않게 되리니 그 사람이 먹게 되면 모두 감로수처럼 달고 맛있게 되리라. 깊고 맑으며 미묘한 음성으로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되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중생들 마음을 인도하거니 듣는 사람 모두 환희하여 가장 최상의 공양을 올리며 하늘 천신, 용, 야차, 아수라들도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와서 법을 들으리라. 설법하는 사람이 마냥 미묘한 음성으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에 들리게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나니 대전륜왕과 소전륜왕 그리고 1000명의 아들들과 권속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찾아와서 법문을 경청하고 모든 하늘 천신, 용,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 귀신조차 또한 환희심으로 늘 찾아와 공양하기를 좋아하리라. 범천왕과 마왕, 자제천왕과 대자제천왕, 이와 같이 많은 하늘 천신들이 언제나 그 사람 있는 대로 찾아오거늘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까지 그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는 항상 혼념하고 수호할 뿐 아니라 때로는 직접 몸을 나타내기도 하시느니라.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맑고 깨끗한 유리보석과 같은 청정한 몸을 얻어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리라. 그리고 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의 온 세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은 물론이며 우수한지 하열한지 예쁜지 미운지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지 나쁜 환경에 태어나는지 등등이 전부 그 몸에 비춰지느니라. 또 철이산, 대철이산, 미루산, 마하미루산 등 여러 산들과 그 속의 중생들도 다 몸에 비춰지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사는 중생들조차 전부 몸에 비춰지느니라. 더욱이 성문, 벽집을 보살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면 그 사람 몸에 설법하시는 모습과 형상들이 그대로 다 비춰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 간직하는 자,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마치 깨끗한 유리보석 같음에 중생들이 전부 보기 좋아하리라.
또 깨끗한 밝은 거울에 모든 모양과 형상이 잘 비춰지듯이 보살은 깨끗한 몸으로 세상 모든 것을 보되 오직 자신만 볼 뿐 다른 이는 보지 못하나니 삼천대천 온 세계 가운데 일체 생물들 하늘 천신 사람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그와 같은 각종 모양과 형상들이 전부 그 사람 몸에 비춰지리라. 유정천에 이르는 많은 하늘 궁전들과 초리산, 미루산, 마하미루산과 큰 바닷물도 모두 몸에 비춰지며 여러 부처님들과 성문 스님들 그리고 부처님 제자인 보살들이 혼자 있는지 대중 속에 설법하는지 죄다 그 몸에 비춰지나니 비록 무르법성의 미묘한 몸을 아직 얻지는 못하였더라도 설법자의 청정한 보통 몸에 일체가 모두 비춰지리라.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정식 능력으로서 심지어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더라도 한량없이 많은 의미를 통달하게 되리라. 그래서 일단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한 달이나 넉 달, 아니 1년 동안을 계속 연설할지라도 설법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뜻의 본질에 부합하여 참된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설사 세간의 책이나 정치적인 말 또는 재산이나 직업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 정법에 순응해서 말하리라. 더욱이 삼천대천 온 세계 6갈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움직이고 또 마음으로 쓸데없이 희론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모두 알게 되리라. 비록 무르의 참지혜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설법자의 정신 능력은 이 정도로 청정하리라. 따라서 그 사람이 사색하며 헤아리고 말하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그대로 불법이어서 진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순전히 과거 부처님들께서 경전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정신도 깨끗하여 밝고 영리하며 흐리멍텅하지 않나니 이 뛰어난 정신 능력으로서 상중하에 여러 가지 법을 알되 심지어 한 개송만 듣더라도 한량없는 의미를 통달하여 차근차근 법에 맞게 한 달, 넉 달 혹은 1년까지도 설법하리라. 이 세상 안팎의 모든 중생들인 하늘 천신과 용, 그리고 사람, 야차와 귀신 등 육도 가운데 온갖 중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도 법화경 수지한 과보로 일시에 모두 알게 되고 시방세계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100가지 복덕에 장엄하신 모습으로 중생들 위하여 설법하시는 법문조차 모두 듣고서 받아 간직할 수 있으며 한량없는 뜻을 사색하고 설법 역시 끝없이 오래 하더라도 시종 잊어버리거나 그릇됨이 없으리니 법화경을 간직한 덕분이로다. 모든 존재의 온갖 특성을 알고 뜻을 따라 적절한 시기까지 아는 데다 이름이나 언어에도 훤히 통달하여 아는 대로 바르게 연설하되 그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과거 부처님들의 법으로 그 법을 연설하기에 대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느니라. 법화경 지니는 자는 정신이 이와 같이 깨끗하여 비록 무르의 지혜는 얻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와 같은 조짐이 있게 되느니라.
그 사람이 이 경전을 간직하고 희유한 경지에 편안히 머물매 일체 중생들이 환희에 차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거늘 그가 능히 천만 가지의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서 잘 분별하여 설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법화경을 간직한 덕분이로다.